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의 이 인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부 예배에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의 기도가 지금까지 사순절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을 총정리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말씀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말씀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이 2부, 3부죠. 우리 필그림 성가대하고 마라나타 성가대. 뭐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정말 선곡도 그렇고 또 힘있게 찬양하신 걸 보면서 야, 이 성가대와 목사의 말씀과 예배의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찬양을 통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오늘 이게 권사님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와, 이것도 종료주의를 정확히 꿰뚫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 이 직장을 사업장을 갔는데 제가 배워야 되겠더라고 리더십 같은 거를. 권사님이 굉장히 뭐 함께하는 분들이 거의 십몇 년, 17년, 20년을 같이 하시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기까지 얘기를 스토리를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내가 배워야겠구나. 내가 가서 돈 내고 배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섬김, 그리고 겸손, 그리고 낮아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뭐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잖아요, 다들.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 제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데 그냥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여기 앉아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텐데 정말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 가운데 기도자들과 우리 찬양대 성가대들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또 예배자 모든 분들에게 저는 여러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베푸는 축복자일 줄 믿습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요 이 종료주일에 맞는 절기설교죠. 참 목회하면서요 절기설교를 하지만 정해져 한정되어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미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매년마다 종료주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종료 이 종려나무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런 선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말씀 속에 실은 이 사건이 다 공간복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주로 마태복음을 인용해요.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유대의 절차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순례객이 뭐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고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왕으로 그분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도 가를 때 그렇게 막 종려나무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깊게 보면요. 거기에는 정치적 음모가 담겼어요. 정치적 음모가. 무슨 말이냐면 먼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선포가요.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뜻이고요. 호시아나는 바로 구원자요. 바로 지금 오시옵소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죠? 바로 로마 세력이 황제가 차지한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붕괴시키고 이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 질서를 하는 제국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바램,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어요. 거기는 기록이 그래서 말씀이 없다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헬라 제국 그 나눠졌던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성전을 굉장히 더럽혔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유대교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일부러 하면서 이 헬라 제국이 보여준 것은 결국 그리스의 이 철학과 그리스의 인문학을 퍼뜨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도무지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헬라 제국의 어떤 그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이 일어나서 왕조를 세웠죠. 그 왕조의 상징이 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음의 어떤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도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너는 그 혈통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혈통 밑에, 그냥 혈통과 전통에 따라 너는 무력으로 다윗이 전쟁의 왕인 것처럼 전쟁으로 승리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오면은 우린 굉장히 우리가 알았던 종료주일에 있었던 그들의 환호와 찬송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욕망,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의 새끼를 오를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순례객들은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했지만 여러분, 유대사를 보시면은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무력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늘 유대인들은 가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의 역사성 하나인 거예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소동이냐 이러잖아요. 무슨 소동이냐 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소동 일으키면 우리가 죽는다예요.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왕을 세우고 뭐 유대인 하나 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도 이미 로마의 어떤 그 정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는 안토니오 요새를 지키면서 약 300명의 정예군이 버티고 있는 이곳에서 너희들이 자꾸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 우리만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양옆에서 서로 의견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변하잖아요. 만일 그들이 외쳤던 승리의 왕, 그들이 외쳤던 그 유대 제국을 위한 왕이었다면 예수님 뭘 타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못 탔습니까? 백마 타셨죠? 그런데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이 나귀 새끼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나귀 새끼는 왕을 태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죽으면요, 어디다 버리냐면 저 게헨나라고는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버려요. 저주받았다고. 쓸 만큼 쓰고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상징은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타지 않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은 환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은 그것이 내가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올라가는 그 유일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닌 전혀 다른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짧게 다 하신 내용이니까.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있을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도 다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데도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딱 그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배예요, 배. 그죠?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에서 내린 후에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죠. 그렇죠? 길을 걸으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배를 탔다라는 의미는 제자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배에 타는 것을. 그 풍랑 맞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을 때 풍랑 맞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 말미에 깨우셨죠?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상황은 결국 배를 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몸된 공동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자의 수준이에요. 왜냐?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길로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죠. 그 걸어갔다는 걸 뭐를 의미하죠? 이제는 자기가 두 발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더불어 걷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그냥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면서 주님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감당하는 게 그게 제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탔다. 이 운송수단을 썼단 말이에요. 자, 운송수 쓴 이유 그것은 뭐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뭘 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뭘 물으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의 소유주는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이 나귀 새끼의 실제 소유주는 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고 말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소유를 허락도 없이 가져오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거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옛날 오병이어처럼 좀 나귀 새끼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빌려 탈 수 있는 뭔가를 증서를 주시든지 뭘 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본문 32절을 보세요. 32절은 뭐가 되어 있느냐? 순종하여 나간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죠. 콜링한 거죠. 여러분도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게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없이 나가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걸 가져오라고 하고 어느 마을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져온다는 건 도둑질이고 그거는 절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예비하셨다. 믿고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예배하고 있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이 수동적인 것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이 나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실 일과 그 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만큼 공급하시고 보내신 만큼 일하게 하시고 보내신 만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오늘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가서 가져오라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의 권위밖에 없어요. 예수의 권위밖에.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예수의 오직 말씀의 권위예요. 그것만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관주 성경이란 게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언급된 거. 저는 이거 우리 교회 그냥 새 가족들 아무나 들고는 성경 그 쓰거든요. 이걸 일부러 안 봅니다 저는. 이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제 경우는 그래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쓰셨다가 돌려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고 돌려주셨다고 써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인가 어디 써 있을 거예요. 관주를 보면 어쨌든 그 소유가 아니라 빌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구나. 그 보내심 속에서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상 속에서
사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지금 교회에, 신약 교회에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성은 있는 거예요. 사도성. 이 말은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를 믿는 거예요. 수동적 성도들은 꼭 교회에 와야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수동적 교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교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게 진짜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거든요. 뭐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주님이 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교인, 교회만 아는 사람들. 두 번째 성도,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믿는 자들. 세 번째 제자, 이제 천국 소망을 아니 누군가에게 천국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 이건 사도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가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내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삶이다 하는 그 사도성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단계는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어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명을 불러서 이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 둘씩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전대도 차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신발도 하나만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들을 환대하는 곳에 가서 지내고 아닌 곳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둘씩 파송을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업을 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을 주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배우기만 하고 그냥 교회 와야 신앙생활한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가 지금 이 사명이죠. 선교 위임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선교 위임령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주 예수 교회의 예수의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속된 말로 말해서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 권위를 믿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발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하면,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내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아니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어요. 유학하시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겨우겨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집도 못 얻고 차도 못 얻는 분들, 그래서 차를 얻어 타고 또 집도 빌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학하신 분들 중에. 그런데 어떤 그 사모님께서 뭔가 기도를 받고 확신이 들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차가 없는데 조만간에 차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나 그랬어요. 뭔가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어떤 미국인 친구하고 우연히 식당에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미국인에게 서투른 영어로 I have no car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학을 왔는데 돈이 없어서 차가 필요한데 차가 좀 필요하고, 이 얘기를 좀 대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 쭉 하는 거예요. 영어로 쭉 하는데 이 친구가요.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중고 마켓에 팔기보다는 뭔가 선교에 쓸 수 있는 것을 좀 내가 사용하고자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고 확신하는 분을 제가 사실은 돌았나? 차라리 유학생들을 빌리지 뭐 그랬나?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확신을. 근데 그 다음 날 이루어지 그 다음 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는구나. 어떤 필리핀 선교사로 오신 또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 세상에 유학을 왔으면은 뭐 1년치는 준비하거든요. 한 학기만 준비하고 한 학기만. 이게 이제 석사 과정인데 한 학기만 준비해 놓고서는 이제 뭐죠? 낼 때가 됐어요. 이제 튜이션을 낼 때가 됐는데 학비 낼 때가 됐는데 이건 뭐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이분을 찾는데 없어.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에 그 기숙사니까 갔어요. 사모님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지금 방에 있대요. 근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뭐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뭐 그게 기도로 된 건지 난 믿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다음 학기에 어느 저 사업가가요. 이번에 마스터 코스 하는 모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한 학기 무료로 다니도록 도네이션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혜택 받았잖아요. 저 석사 때 1년 동안요. 장학금 안 냈습니다. 등록금 안 내고 다녔어요. 저.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남을 때는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설거지를 제일 잘했어요. 제가. 설거지 베스트 그 사원이에요. 제가. 그리고 닦으면서 해가지고 제가 생활비를 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선교하라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믿고 그 하던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울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영하는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제가 달렸죠. 뭐가 있어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맡기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갔더니 와 진짜 뭐 20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20명 그 나이 어린 그 선생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 세상에.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걸 어떻게 내 고민스러워.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 결국엔 그 권사님이 보여주신 영적 리더십으로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찬송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막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내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옆에 한 20년 같이 한 보조하시는 그 원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뭔가 영향력이 있겠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끝나고 회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 그런데도 모일 수는 없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죠. 그 뭐예요? 그 경영이 이게 유치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경영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이런 이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 하지만 그래도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 성공하겠다 하지 말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왜 가져가요? 그랬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져가시오. 그런 거예요. 왜? 거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건, 간격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걸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대입해 봅시다. 바로 우리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일대가 있었죠.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십자가 달린 예수를 봤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때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방방 뛰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예수를 태우는가? 아니면 내 목회를 태우는가? 아니면 교회를 태우는가? 아니면 뭐 내 자식을 태우는가? 첫사랑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그거 해봤자 짐이나 싫고 나중에 버리면 흰 골짜기 저주 골짜기로 던져 죽을 그 인생이 예수를 태워서 정말 왕 행세를 하고 그 왕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나귀가 할 수 없는 영광을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새 예수는 사라졌고 내가 나를 타서 내가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 예수교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일 때 우리는 선교 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사명만을 붙들고 선교 제일 조국이란 말을 별로 안 쓰시대요. 뭐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난 할래요. 선교 제일 조국 교회. 그래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일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오직 선교와 구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어떠한가요? 우리 혹시 저처럼 쓸데없는 거 많이 태우셨어요? 뭐 건물 좀 태우셨습니까? 태운다는 게 불 태운 게 아니에요. 이게 태운다는 말이에요. 짐을 자꾸 쓸데없는 짐을 했어요? 아니면 주님 이렇게 모시는데 처음에는 막 감격스럽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기쁨이 있고 저처럼 막 감동하다가 이제 그만 늙었다. 그만하자. 예수님 내려와 이제 그만합시다. 좀 나도 좀 세상 영광 누려야지 이 나이에 말이야. 매일 주일 예배 가고 봉사하고 내가 좀 그만합시다. 그러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장 먼저 기록된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거점지역. 이 교회로부터 6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쳤고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단이 들어오고 거기에 뭔가 혼란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단에게 속아서 이단에게 넘어간 자들은 다 쫓아내고 지킨 사람만 우리만 FM이야, 우리만 성도야 라고 했던 옳고 그름이 사랑보다 초월하여 옳고 그름으로 찢어지고 나눠진 아픔을 겪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교회 보면서 첫사랑이 여전히 불씨로 있어요. 이 첫사랑을 태우기만 하면 예수님을 태워 이 첫사랑을 태우기만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부족함, 결핍, 우리 안에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저 예루살렘 정말 십자가를 감당할 그 사명과 고난이지만 주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주님만이 주시는 영광이 충만하여질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 날마다 변화시키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26년에 허락하신 주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품는 복된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